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전도라고 하는 말이 믿는 사람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실증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전도하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전도하라고 강요하면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안 나옵니다.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에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볼 것도 많습니다. 텔레비전에 볼 것이 많습니다. 채널도 많습니다. 집에는 각 사람이 보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채널이 많고 볼 것이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볼 게 많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텔레비도 보고 영화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놀러 가는 것도 많습니다. 여름 휴가철에 휴가를 가고 그때만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너나 할 것 없이 여행을 갑니다. 연휴만 있으면 명절에도 휴가를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해외로 가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예전에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노는 날 없이 일을 해도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바쁜데 교회에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해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어야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비통한 심정을 잘 적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지적하시면 살아있고 건강한 성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찔림이 없다면 복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자입니다. 너무 마음이 단단해서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찔림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은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회개의 은사입니다. 바로 찔림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찔림을 당하는 회개의 은혜는 은사 중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때에 온전하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가 언제나 기본적인 은혜입니다. 큰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다가 교만해져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버림당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늘 찔림을 당할 때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받은 바 은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가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이단의 길로 갔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쓰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버리는 자들입니다. 일회용입니다. 계속 쓰는 자가 아니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여주고도 그 사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37절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자고 했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베드로가 대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8절에 회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를 회개하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 없이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시작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의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는 표시로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세례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중생했다는 표시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함을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줄 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이 첫 번째 할 일은 회개와 중생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좀 더 확실하게 범으로 좀 더 온전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은 떼놓을 수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개함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받는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세례받아서 지상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진실하게 이런 과정들을 따라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한 오순절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의 골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기적을 행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 있거나 방언을 말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추태가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강조하는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시험 칠 때 감독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쫓아다니면서 서로 쳐다보고 컨닝을 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친다 그럽니다. 본래는 컨닝을 하면 그 학기 전체 성적이 다 무효가 되고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다. 그게 무슨 신학교라고 말할 수도 없다. 성령을 강조하는 신학교가 그렇다. 그런 교단의 신학교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방언을 말한다고 하면 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주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답게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도 모든 생활도 건져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컨닝을 했더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적어도 신학생이 되어서 신학교 다니면서는 컨닝을 하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컨닝하는 걸 잘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까? 지도자가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또 능력 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없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악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라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갈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두에게 명확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시급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인들 앞길을 열리고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 정부 부채, 한정가가 소공사 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할 것이 즉시 망해서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와 원유 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원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